만일 누구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 두 번째가라고 하는 상업 도시였던 오늘날 그리스 남쪽 반도에 있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여서 교회가 섰고, 개인의 가정에, 그러니까 큰 주택이겠죠, 저택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saint,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은 뜻이죠. 그 교회가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시게 되었고, 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에 붙잡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감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각 세대와 각 지역에서 생긴 교회들 속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중에 거의 빠짐이 없이 마치 신앙의 문제의 종합 백화점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교회 문제점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어머니의 심정으로,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고 영적인 스승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셨으니 거기에는 미움이란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는데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와 잠을 잔 아들까지 나왔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방치하는 교회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다른 단어로 출교가 되죠. 그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 성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듯이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사랑의 채찍을 쳐서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준비하신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16장은 그 긴 편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읽었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편지입니다. 끝부분에 와서 이분이 특별히 3가지를 말씀하시고 편지 끝을 무엇으로 맺었습니까? 아멘. 당연히 아멘은 그릭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입니다. 뜻은 진실로 믿나이다. 참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22절에서 24절은 마치 끝맺음을 기도와 같이 하고 기도의 끝으로 아멘을 넣었다고 해도 무난합니다. 제가 제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끝맺음을 했는가? 3가지 표현으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22절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문제의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순회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왜? 잘난 사람들이 하도 많았으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도 교육으로도 또 훌륭한 가문으로도 잘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하여서 그분들과 교제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만 마음에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님. 그분의 그릭 문화가 깔보는 십자가, 왜?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남성에게만, 여성에게는 차마 잔인해서 못하는 내리는 그 흉악한 십자가의 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겠다. 다른 거 내가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강한 군대로서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였던 로마의 문화에는 이것처럼 의미가 없는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이 세상의 강함을 이겨버리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증거하겠다고 했으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약함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부부를 드러내고 가족을 드러내고 자기가 성취한 것을 드러내고 가진 재산을 드러내고 인맥을 드러내고 하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구제불능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철교를 받을 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의 말씀이 이분이 그 교회 보낸 마무리하는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뜻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자랑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능력을 성령님께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만 대고 기도하며 병을 낫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럴 때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를 허락한 예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니까, 자칫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자랑스러운 대신에 내가 자랑을 가져가는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동안에 각 세대,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큰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게 되었다라면은 이런 문제는 생기질 않아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시끄럽게 생겼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사랑하는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버렸던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주님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대신 벌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라면은 가장 무서운 말씀을 적었네요. 아나테마.
이 그릭 말로서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 출교할 때 선포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다. 여리고성을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 다 없애고 죽이라 했는데 아가네라는 사람이 좋은 금은 이복이 탐이 나서 훔쳐서 자기 텐트에 숨겨두었는데 야훼께서 저주의 대상 아나세마인 그것을 챙겼어? 그럼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죽어야 되고 그걸 모르고 있던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던 아이성의 공략에서 3,000명 이상이 죽어버리는 일이 나올 수 있다. 저주의 대상을 하나님이 정해버렸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단서가 붙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호되게 이 편지를 통해서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으로만 사랑하고 주님이라고 하고도 속으로는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그 사람은 출교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인 아나세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 말로 된 줄 알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 말을 썼으니까요.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는 사람만이 히브리어에 모였던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회복한 아브라함이 썼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람어는 거의 적질 않고 그냥 그릭 말로 다 써놓는데 가끔 아람어를 가끔 나올 때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제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이런 표현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아람말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릭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라고. 이 아나테마는 그릭 말이지만 그 다음 단어가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번역은 주님께서를 먼저 넣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단어가 아람말로도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표현과 같은데 마라나사다. 마라나사 두 단어입니다. 마라나 주님, 사 오소서. 근데 이게 마란하고 아싸를 해도 마라나사가 되고 마라나사 해도 마라나사가 되죠.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서 마라나사를 딱 두 군데만 썼습니다. 아나테마는 출교할 때 쓰는 말이었지만은 마라나사는 출교할 때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쓴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글자는 16장 여기에 22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라나사 그러면 주님 오십시오 하고 사람을 출교시킬 때에 당신은 아나세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도 똑같이 당신은 회개하지 않고 성도에서 사라져서 저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오십시오 할 때 쓰는 마라나사라는 말을 그때 씁니다. 출교할 때. 두 번째는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으로 그걸 기념하러 가셨으니까 그때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 현재 그리고 과거 완료가 됐을 때 단어로 말한 아싸가 되고 주님이 오실 거다. 그때도 당신은 이 출교의 대상으로 저주 속에 있을 겁니다 할 때는
마라나사가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여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님 오실 때 이 출교 대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로만 부르고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교회의 말씀만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는 출교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저주받을지어다는 표현으로 마라나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머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경종을 울리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역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이 정없이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무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23절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많은 개신교회든 심지어 로마 교회까지도 심지어 동방정교회까지도 성도들에게 하는 그 축도 베네딕션에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축도를 인용합니다. 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동행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도 주일날 사용하는 축도가 그 부분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덕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그 교회 전체에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마무리의 두 번째 요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토대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의 토대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다. 왜? 자신이 벌 받아버렸으니까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검사입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입니다. 재판관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은 우리였습니다. 땅땅땅 하고 검사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재판관이 너는 영원한 죽음이다 하고 죄인에게 땅땅 쳤더니 법관의 아들인 변호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법관이시여 아버지시여 저하고 약속한 대로 이 벌이 마땅하니 제가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등장해서 죄인 대신에 벌을 받겠다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법정에서 깨끗하게 죄가 대신 갚아져서 사라졌다. 그게 주 예수님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적합한 말입니까? 이거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다 아나세마가 돼 저주 아래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1장 해볼까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그리고 너의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이분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를 기다리고 그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게 해라.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유혹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나태함 속에서도
아차는 실수 속에서 정신 차렸을 때 들어오는 죄책감 속에서도 괜찮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은혜 가운데 죄가 사라졌어. 찬송하리다 주님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도 고린도 교인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입양된 그 토대와 살아가는 방패요, 수단이요,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을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24절에 나의 사랑.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나를 본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왜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했듯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까지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너희들에게 전해. 너희들이 그 사랑 간직하고 써먹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니? 서로를 배려해서 문제가 안 생겼겠지. 그러니 나도 이제 나의 사랑이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본질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요, 그분 안에서 그들의 모두가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닮아가는 제자들이고 은혜 받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너희 모두에게 나의 사랑이, 이 긴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허먹고 저먹게 하려고 준비한 그 마음으로 쓴 것 너희들 깨닫고 간직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의 열매를 맺고 내가 그러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내가 아버지께 축원하니. 기도의 끝으로 아멘. 믿나이다.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 하는 마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이대로 되어질 줄 믿나이다 하는 자세가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왔던 이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날마다의 교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셔서 죄관되어 있던 어둠 속에 저희들을 그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것,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겉과 속이 일심하고 똑같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개개인의 삶과 부부와 가족과 교회 전체 삶 그리 되게 성령이여 날마다 충만케 하셔 사랑의 화신들로 허락하소서.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길로만 정진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